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결론과 사도들이 전한 서신서의 결론이 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그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마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고 산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목회 서신서에도 보면 다 결론이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24절 보시죠. 에베소를 다 하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도 보시죠. 빌립보서의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18절도 보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오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에 속한 모든 식구들의 심령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하고 문안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27절에 마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보시죠.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성경의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오늘 사도들의 전한 서신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예요?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의 삶에 있을지어다로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몇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한 가지 일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법으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성경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은 두 번째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우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8km 앞둔 이 지점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 외에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영원한 법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란 얘기나 법이란 얘기나 계명이란 얘기나 그 율례란 얘기나 규례란 얘기나 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9장 29절에서 말씀하시고, 이 영원히 지키라는 법이 30장 6절에서 한번 보시죠.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 위에서 12절부터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저 위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14절 보시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하시고 그 법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바로 우리의 그 법을 우리 속에 두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람이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사람 모세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지. 그래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29장 4절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주셔서 그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리라. 여러분, 형통,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고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뭐가 형통이냐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형통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번 설 명절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에 속한 모든 식구들의 삶이 시간이 형통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보시죠.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시죠.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다음 보시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돼요? 형통은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이 주님, 내가 형통한 자임을, 내가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임을, 내가 천국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기회, 좋은 때가 바로 이번 설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에 누구를 보여주라고요? 여러분의 얼굴만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타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형통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 두 번째 언약은 이 영원한 법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만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위함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4장 18절 이후에 특별히 23절 2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도 위함이에요? 우리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4절. 이것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 출애굽 2세대들 지금 모압 땅 앞에 있는 그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오늘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2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세우신 언약이고 맹세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3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1절 보시죠.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베푸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28장, 29장, 30장을 이어서 32장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할렐루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영원한 법으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시죠. 13절까지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그 후에 모세는 이 모든 율법, 두 번째 언약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정하신 곳으로 다 모이면 그들에게 이 법을, 두 번째 언약이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뭐예요? 법이에요. This law예요. 이 법을, 이 두 번째 언약을 낭독해 주십시오. 이것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믿음으로 살도록,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그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때마다, 그 다음 보시죠. 12절. 여러분은 아이들을 포함한 백성의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을 모두 불러 모아 그 법을, this law의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법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 너희 안에 함께 사는 모든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내가 거울을 보는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법대로 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새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여기 맛있는 거 있다. 그러니까 새들도 그 생명으로는 새의 생명으로는 자기들이 서로 뭐예요? 야, 여기 저 아저씨가 잣 까가지고 준대. 우리가 까먹는 게 아니고 다 까놨어.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라고 찍찍찍찍찍 하니까 뭐예요?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잣을 서로 나눠 먹는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생명으로 약속하시고 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아니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영원한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법을 다 듣고 이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시작. 여러분은 아이들을 포함한 백성의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을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13절 시작.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에 사는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 두 번째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그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언약, 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법으로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죠. 32장 47절 보시죠.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이것이 왜 두 번째 언약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한 이 두 번째 언약은 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이 법은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말이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듣기가 둔하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요. 허락되어지지 않은 자는 듣지 말으라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만 깨닫고 보고 들으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왜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주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마가복음 4장 34절 봐봐요.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33절도 봐봐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언제?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봐봐요. 17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허락된 자만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들을 수 없도록, 볼 수 없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시죠.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첫 번째 언약에서는 안 줬어요. 두 번째 언약에서는 확실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그 법을 우리의 생명인 이 약속, 이 주님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3절 보시죠.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보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보고 있어도 몰라요. 듣고 있어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다 주님이 뭐 해주세요?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러셨다고요? 마가복음 4장 34절 보니까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 다음 보시죠.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영원한 법으로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법대로 사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고 사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언약 그 새 언약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우리 주제가 뭐예요?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이 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주님의 법.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한 가지 이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오늘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한 권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예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해요. 옛 언약을 말해요.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복음. 할렐루야. 그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 그래서 9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그 다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 예수님 전하시는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쭉 여러분이 아멘 해도 아멘 안 해도 아멘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러고 나서 2장 16절 봐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으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명령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장 8절 보시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자, 그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어주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아까 봤잖아요, 좀 전에.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복,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3장,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3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살도록 하는 것이냐? 16절 보세요. 누구예요? 맨 마지막만 읽어봐요. 이 약속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4장 19절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삶이, 그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21절부터 보시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모세 율법 첫 번째 언약을 말해요. 그 다음 보시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그 다음 보시죠.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모세 율법은 종으로. 근데 26절 봐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위에서 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다. 약속의 자녀다. 31절 보시죠. 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녀임을 우리에게 두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장 1절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이제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해요. 우리를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자는, 새 언약의 일꾼은 3장 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17절 봐봐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 일꾼된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히는 것은 다시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아야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전부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첫 번째 것으로 다시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라. 6장 보시죠.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는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뭐 하지 말으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도 깨닫지 못하면, 나도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나도 듣지 못하면 뭐예요?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든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 보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해라? 그리스도께,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에요. 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뭐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의 괴로움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라고요. 첫 번째 것으로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지 않는 것이 누구의 괴로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주님의 괴로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6년 우리 설 명절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어 살면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절 봐봐요. 마지막 절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이번 추석 명절 남은 영원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